힘드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목소리 높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오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렇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할렐루야.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크게 부르시십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자, 손 주님께 들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놀라운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나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보혈 나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잡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할렐루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시고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우상들이 헛된 꿈들이 모두 태워질 것입니다. 오른손 든 채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면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날 다스려 주시고 주님 모든 것들 헛된 거 불러 태워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정말 큰 불이 성령에 올라오시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저를 따라서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얻은 것들이, 모든 사단의 방해가 떠나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 큰 환호성과 박수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더 큰 박수로 생명 주께.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 더 큰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우리 함성으로 모든 소망 주님께 다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그렇습니다. 있네. 자, 두 손 높이 들고 큰 박수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다같이 절 따라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더 큰 목소리로 외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 그렇습니다. 하나는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 하나님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큰 박수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갑시다. 아멘.
고백으로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진짜로요? 금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네 하나님 겸손하게 모두 드리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예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다같이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외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더 큰 박수로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의 살림. 자 우리 중심의 고백으로 세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의 살림. 다같이 준비 가장 큰 박수로 둘셋넷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갑시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큰 박수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원롭게 하시고 저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참이 영원히. 각 족속과 백성 반응 세상 다 같이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You are good.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자 여러분만 목소리 높여 좋으신 아멘. 강나라 족속 강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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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다 함께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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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한 번 더.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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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so good. 한 번 더. Yes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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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그렇습니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자,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외쳐. Hey, hey, hey. 한 번 더. Hey, hey, hey. 마지막으로. Hey.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과 강나라 족속과 백성 나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큰 박수로 주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경배.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박수 없어 하나님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자, 앉으시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소중해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영원히 소중해 항상 주의하리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방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반석 되셔, 하나님 너의 방패 되셔,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사랑하는 만큼, 진짜 사랑하는 만큼 옆 사람에게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교회부 청년 경배 찬양 처음 나오신 분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저희가 축복해 드릴게요. 네,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뒤쪽에도 용기를 내어서 시간을 좀,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요.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우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손을 내밀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큰 환호성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후에 처음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오르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2012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새로운 시작 1위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란 주제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함께합니다.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벗어나 성령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굿윌 스토어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눌 선물을 굿윌에서 구매하시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굿윌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 세제 선물 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담삼에 대한 광고가 나왔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2012년 예담 3이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라는 주제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약 15일간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광고에서 보셨듯이 리조이스 찬양팀이 새로운 단원을 찾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는 분들께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보 용면을 보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월 3일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만원의 행복이라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김현성 전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청년부는 성화관 3층 아가페실에서 모이고요. 두드림 청년부는 오늘 행사가 있는 관계로 전시실에서 모이지 않고 각 마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드림은 그렇게 모여주시면 되고요. 예담 청년부는 키즈센터에서 모이면 되겠습니다. 아직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지체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뒤에 오른쪽 앞자리로 오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주께서 여기 모인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풍족하게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거룩한 종 신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새겨져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더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소중해 항상 주지하리 속에서만 번지자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부 예배 오니까 좋으시죠?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받겠노? 환영받고 축하받고 인사받고 잘났다고 좋다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아마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셀레브레이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지만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예배는 그런 천국을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 손 내리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지낸 사람이 더 많아서 감사하고 또 못 지냈다고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 가지 표정들로 앉아 계십니다. 기대하는 마음, 또 흥분된 마음, 행복해하는 마음, 답답해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예배에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 공장에 가서 고치잖아요.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또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충전을 하기도 하는데, 예배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삶에 지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수리되고 고쳐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누군가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던져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심을 떠나간 뒤에 경험하게 될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산 제물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행복한 이 아름다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선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대학교를 다닐 때 저도 대학교 다녔잖아요. 아시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대학교 다녔습니다. 이게 가을이 되면 갑자기 여자들이 이뻐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복된 계절 여름에 무더위를 벗고 나니까 얼마나 블링블링 샤방샤방해졌는지. 혹시 옆에 자매들이 계신다면 형제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부셔서 너를 볼 수가 없다. 시작. 자매처럼 보이는 형제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자매들이 얘기해 주세요. 이제라도 깨달으니 네 눈이 복이 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옆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앞만 바라보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늘 그냥 하나님 말씀만 쳐다보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은 이렇게 컴퓨터를 하실 때는 PC방 가서, 카톡은 조용한 공간에서,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일의 삶을 살잖아요. 바빠. 그래서 저도 사람들 만나면 묻는 첫 번째 물음이 많이 바쁘셨죠? 요즘 바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바빠. 여러분, 예배는 한 주일의 바쁨을 딱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한 주간이 정리되고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용기와 에너지가 생기니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내 안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니 내가 기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쁘시고, 사단이 왔다가 저 멀리로 혼비백산 쫓겨나는 능력 있는 이 아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 속에서 늘 되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함께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의 예배당은 우리가 떠나가고 나면 쓰레기장이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고민들이 이곳에 버려져서 이곳은 쓰레기장이 되고 여러분 삶에 있는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와, 말씀 너무 좋다. 말씀 너무 은혜 된다. 너무 재밌다.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와우.
이런저런 많은 반응들보다 더 귀한 반응은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그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바람과 함께 모든 것이 뒤로 떠나가 버리면 그 말씀은 그날 역시 죽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 주시는 선물이듯 이 은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오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이들, 이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촉촉한 단비를 뿌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말씀이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격려해서 말씀에 이끌려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일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들고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헌금 시간에는 우리의 물질만 드리지 말고 한 주간 살았던 삶의 열매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오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 보면 신기할 때 있죠? 없나? 저도 여러분 보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저를 보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멍 때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이는 납품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밑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지금 카톡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상하게 카톡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잘 띄지.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뒤에서 오늘은 누가 카톡하나 이렇게 제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시선을 맞추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서 보는 건 쉽진 않지만 저도 굉장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참석이 더욱 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오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 미하일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구두수선공인 시몬의 도움으로 구두수선공의 생활을 하면서 이 3가지 질문에 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데,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의 답은 찾는 광경이 굉장히 제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구두가게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 한 사람이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구두 잘 만들기로 소문난 이 미하일에게 1년을 신어도 비틀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만든 구두가 1년 안에 뒤틀어지거나 닳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자가 등을 돌리고 그 일들을 맡겨주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미하일은 두 번째 답을 찾고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그 부자 뒤에 딱 붙어서 그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 미하일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1년 이상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 1년을 신어도 뒤틀어지지 않는 신발, 닳지 않고 언제나 그 원형을 보존하면서 멋지게 보존될 수 있는 신발을 지어달라고 그랬지만, 이 미하일이 죽음의 천사가 그 부자의 뒤에 붙어있는 걸 보면서 매우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지금 준비해야 될 신발은 1년 동안 틀어지지 않을 신발이 아니라 내일 너의 시신이 신고 갈 신발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조소를 보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내일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엄연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하일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부자가 내일 생애가 끝나는 줄 알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음을 준비했을 겁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라면 그는 오늘 구두를 지으러 올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음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오늘 그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경건한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눈물로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재산 잘 정리해서 분배해주는 일을 위하여 오늘 모든 시간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원망하고 관계가 얼큰어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내일 죽게 되니 오늘 너와 꼭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만나서 서로 울면서 화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며 그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늘 자기가 건강하면 내일도 그럴 줄 알고 과신하며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지만 특별히 젊은 우리에게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 가운데 매우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하는, 오늘이 내일도 연장될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담보해 주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증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일도 영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하면 내일도 형통할 줄 알기에 그렇게 자신하고 살기에 도도하며 삽니다. 오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줄 알기에 머리 숙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의 지혜를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고 있음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를 때,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식을 아는 게 유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식한지를 알 때 유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내가 인정할 때 내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데도 그는 스스로 그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정말 예쁘고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탁월한데도 굳이 스스로 본인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거품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평가절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른 채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 채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번도 증명받지 못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삶으로 시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한계를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따져볼 때면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인식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뜨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늘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이 내일도 연속될 거라는 착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이라는 시간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고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주인공들로 오늘 하루 땀 흘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 복 받는다니까.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오부 예배 나와가지고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너의 말이 빠름에도 있으나 나도 사실은 지쳐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쳐 계신 분들, 힘든 일 많으신 분들 어찌없겠습니까? 제가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생기발랄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게 다 나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중요한 끈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힘든데
그 힘듦을 해결해 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전제가 아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 고민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밤 내가 불면의 밤을 지새웠던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도 그들은 이해해 주질 않습니다. 아예 이해 안 하려고 작정하며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스타라고 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돼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무능하실 것 같으면 알고도 무능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입니까? 그분이 왕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입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묘사하셨는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부를 가지신 분이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고, 아들 예수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문제를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10 자녀를 가진 부모도 그 모든 자녀가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자라고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불안함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십시오.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줍니다.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불안함을 가장 놀라운 견고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설교 제목을 모르고 설교를 들었네요.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지? 와우. 다시 한번 설교 제목 시작. 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였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인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야, 동의 안 되는 분들 많네.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면 제가 시험 봅니다. 설교하다가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아벨은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여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죽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그 일이나 잘못된 예배는 도리어 살인을 저지를 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한 해를 끝낼 무렵 두 사람은 각각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그 가난한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창세기 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렸고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외면당한, 거절당한 가인이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 동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결과라고 생각해 한 것입니다. 내 제물을, 내가 드린 제물을 거절당한 게 동생의 제물을 받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만일 아벨이 제물을 자기보다 시원찮은 것을 바쳤다면 하나님은 아벨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택했을 것인데 아벨이 자기를 앞질렀기 때문에 자기가 낙오를 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때문에 자기가 망신을 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것을 거절한 이유가 이런 것일까요?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는 정원을 정해놓고 아무리 훌륭한 학생이 많이 오더라도 그 정원 안에서 뽑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필요했고 그래서 둘 중에 비교 우위를 점했던 동생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비교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것이 더 우위에 있어서 아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벨과 상관없이 탈락을 시킨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둘 다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의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탈락시켰던 거지 아벨의 것이 대단해서 가인의 것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자가 없는데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고 도리어 남을 탓하고 남에게 돌리는 인격 장애가 이 가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아벨 탓이라고, 동생 때문이라고 문제를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태도가 어땠겠습니까?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회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오게 되었고 오늘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이런 고백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미 내가 완벽하고 이미 내가 완전한데 어떤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여 그의 마음 중심은 교만으로 뭉쳐있는 사람 없습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저건 나와 상관없다고 애써 귀 막아버리고 그래서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 없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제단 위에 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시간 있어줄게, 한번 가줄게, 한번 봐줄게, 한번 있어줄게, 이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의인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자 된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벨을 바른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까?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곡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아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이 안에 곡식을 풍년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잡초를 붓고 때를 따라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을 이런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나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전적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 믿음, 전적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 겸손한 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 수 있고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울 수 있고 공포영화를 보면 전율을 느끼고, 여러분 예배도 그 동일선상에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아, 1시간 예배 잘 보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거치는 법이 없습니다. 고백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고백에 잃지 않은 헌신, 즉 삶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드렸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헌신, 삶이 뒷받침될 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어찌 말뿐으로 되던가요? 그 자리가 그를 영향력 있게 하던가요? 그것은 일부일 뿐이지 그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향력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무엇을 바쳤길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주수한 곡식 가운데 일부를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란 어떤 것입니까? 처음 새끼가 있어야 그 두 번째 새끼가, 세 번째 새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새끼 하니까 이상하다. 자식을 열 낳은 어머니라도 첫 번째 자녀가 없이 두 번째 자녀가 나올 수 없듯 이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생명의 근본되는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새끼는 모든 생산을 열어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아벨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곡식과 그 양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더 비쌌는지 이 양이 더 비쌌는지는 그 가치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값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가인이 드린 것보다 아벨이 더 비싼 것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이 아벨보다는 가인이 더 비싼 것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아벨보다 형편없는 것을 바쳤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인이 어쩌면 더 비싼 걸 드렸을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걸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더니 내 동생의 저 양 한 마리를 받으셔? 너무 속상하고 열받으니까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나갔을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설령 가인이 더 비싼 것을 드렸더라도 누가 더 비싼 것을 드렸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는가 이것 별로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드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렸는가,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지갑 속에 있는 어떤 한 장을 꺼내 그냥 드리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미리 드리기로 작정한 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무엇이 아벨에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게 했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내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그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보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먼저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과 일치하는 헌신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최상을 드리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도 큰 소리 치지만 나는 적어도 공예배는 다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매일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1조는 그냥 감사헌금도 하지 않는데 나는 11조와 감사헌금까지 한다고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뭐라도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11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중에 한 달 월급여를 받으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를 어떻게 왜 드립니까? 11조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이 내가 받는 월급 100만 원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저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번 달에도 잊지 않으려고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것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 되면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도 제목 갑자기 많아졌잖아. 괜히 심란해서 늘어나는 기도 제목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많게 느껴지고 기도 제목이 많아질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많아서 모를 때, 너무 할 게 없어서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지난 주일에 믿음에는 간증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참석한 분들 기억나요? 아싸, 기억 안 난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소중한 체험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은 이 체험, 이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다니는 오랜 세월보다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미 있는 한순간은 의미 없는 오랜 시간을 지나야만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없는 믿음이 억울한 일이고 회개할 일임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게는 믿음의 간증이 없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간증이 따라온다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간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증을 만드는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간증을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기에 나의 전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친다는, 이 드린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드려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버거워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립시다. 새벽을 깨우기 힘들어도 일어나 귀한 한 시간, 새벽 첫 시간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참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씀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고백이, 하나님, 제 주일 아침 첫 마디는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첫 마디는 주일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도와달라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도전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어서 남은 것만 드리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많은 복 중에 남은 것만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던져주실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먼저 법궤면 제사장이 믿음으로 강을 디딜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먼저 드림으로, 믿음으로 먼저 드렸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드리기로, 물질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리기로, 그리고 내가 드리기 힘든 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가지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 지내고 다음 주일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림 시간에 우리의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았던 삶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두드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묵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간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왜 내게는 믿음의 간증이 없는가? 혹시 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간증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을 만드는 믿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간증을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기에 나의 전부라도,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겠다고, 가장 귀한 것, 내 시간, 내 물질, 나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드리겠다고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바른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한 주간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지친 이들, 힘든 이들, 괴로운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 의지할 리가 주밖에 없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주일 승리의 기쁜 열매 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새벽에 쓸 같은 주의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우리 피켓든 우리 형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공동체 모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숨죽게 항상 항상